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시편 110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5번째로 구약의 메시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쓴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데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승리자 심판주이신 것을 오늘 노래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성에서 한 10번 정도 그렇게 인용될 정도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 110편을 메시아의 시 또는 메시아의 그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약 7편 정도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편에서 세상 군왕들이 그 주를 아들을 다 대적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 그렇게 고난의 시로도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중에서 이 110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먼저 그 주님에 대해서 좀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주가 누구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내 주라고 인용했던 다윗이 인용했던 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내 주가 있다, 이것은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그가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이고, 만약에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짜 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내 주라고 이야기하면 그 위에 정말로 뛰어난 존재, 주인같이 노예가 모셔야 될 주인 같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치욕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원수가 모두가 다 무릎 꿇을 때까지, 발판이 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옛날 한글 개역에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발로 밟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전쟁에서 왕이 상대편의 왕을 잡으면 그 왕을 자기 발 아래 놓고 발로 밟는 그것을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상대편의 왕의 목을 밟음으로 그가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상징적인 것으로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권능의 자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의로운 오른손이란 것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강한 능력을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귤은 지팡이, 왕이 붙잡고 있는 홀이에요. 쥐봉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홀을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고백하는 주,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그런 대화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 대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인데 어떻게 후손을 보고 나의 주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 주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장 잘 아셨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자로,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먼저 모시고 살았어요.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의 시, 메시아의 예언의 시 중에서 그는 날마다 내가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며 날마다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앞에 그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110편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인데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이 다스릴 때, 승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하는가,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들어요. 시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성령으로 그 임하시는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을 다른 말로 주의 청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로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독수리처럼 새 힘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청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춘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온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는 이와 같이 새 은혜를 입는 주의 청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권능의 날 주의 성도들이 승리를 얻고, 승리의 그 거룩한 옷은 세마포로 거룩한 승리를 이루고, 새벽에 나오는 이슬 같은, 새벽의 이슬 같은, 낮에는 많은 그 뜨거운 태양에서 나무들이 힘이 없지만 새벽에는,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을 각각 다 그 풀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헌신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곧 왕에게 나와서 피 뿌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왔던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렇게 했던 시작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사람들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 제도를 여시고 왕이면서 제사장이십니다. 맹세하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영원한 제사장, 다시 바뀌지 않는 제사장, 히브리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데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시편, 이 110편에서 그 말하는 거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크고, 그 이사야만 해도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창세기, 이런 모세오경 각각 있어서 정말 그걸 다 찾아보고, 우리는 책만 열면 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가운데 이사야서 35장을 보려면은 쭉 펴가지고 가운데를 찾아 읽어야 되고, 그때는 또 이렇게 장절 구별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연결되어서 문장도 없지 그 절도 없이 그냥 이사야 통째로 그렇게 써여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지금 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요. 듣는데 정확한 장소를 잘 모를 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제물이 되신 놀라운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히 이루어지고 죄 사함에 대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시고,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다 항복하게 됩니다. 1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5절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이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승리하신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주님이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그분의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러 나라 열방을 심판하시고 시체들로 가득 찬, 이것은 승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의 그 승리자의 모습, 전쟁의 모습들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저주의 시들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공의의 심판, 완전한 승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을 심판하고 시체들로 승리자로 서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이 청나라의 병자호란 때 그 3번씩이나 땅에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던 삼전대 굴욕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머리를 조아린다, 머리를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이고 패배를 말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6절에서는 상대방의 왕들의, 문나라의 왕들의 머리를 깨뜨렸고 쳐서 깨뜨리시고, 이제 7절에서는 그의 머리, 주의 머리가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높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것이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며 승리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이며 승리자의 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도망가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죽여가고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시는 것을, 그 여유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그 모든 것이 발 아래 이제 다 있게 되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사람의 신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원수들을 발 아래 두고, 또 주님께서 머리를 드시고, 이 머리와 발, 이 내용은 사람 전체를 말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는 1장 6절에서 죄로 인하여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그렇게 사람 전체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가서 7장 1절에는 술람미의 여인은 발에서 머리까지 그 아름다움이 묘사를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승리를 주셔서 원수들을 발 아래 밟고 승리 후에 머리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는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맹세 되신 그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잘 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을 쫓아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러므로 다윗은 성령으로 보고 살았어요. 왕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이고 또 장래적이고 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